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지난 주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속히 빠르게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또 성공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도를 맞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속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주 우리가 빠르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또 느리게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자기 속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말을 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기다림, 또 다른 사라가 거기에 대한 기다림을 갖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뜻을 찾기를 원했고, 그것은 바로 아주 가정의 비극과 아픔,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인류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아랍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아랍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삭의 후손과 싸움을 하고 또 서로가 적대시하고 서로가 아픔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인류 역사에는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니까 조급함에서 나오는 결론은 아주 쓰라린 고통과 괴로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품을 떠나서 이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대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 이것이 결국은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은 섬김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성공으로 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 그것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를 하죠.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공급하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어떠한 자기의 이득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의 관계는 흐트러지게 되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이 오고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갈등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깨닫고 자기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사라를 향하여 아주 심한 모욕과 학대, 그것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핍박하는 거, 학대하는 것을 모욕, 또 나아가서는 포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멸시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지금 사라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의 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 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라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의 근거가 있는 그 자리, 자기의 고향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야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술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주 지름길, 험한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가서 계속 가다 보면 애굽이 나오는데 그 애굽까지의 길이 이 일이 5일에서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쭉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애굽, 그곳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이 부름이에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통해서 하갈이가 자기의 모습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속감, 또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 선정,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든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그 인생은 나중에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가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물음을 하실 때에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아주 깨끗하게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위치 선정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 주님의 물음에 다 대답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사라의 집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도망쳐서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 또 나아가서는 그가 가져야 할 위치 선정,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갈은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신부는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가정에 수화를 두는 사람이고 그의 가정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머물러야 할 장소, 하갈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그 노임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가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노예 문서가 있습니다. 종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다 태워지고 다 없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냥 평민으로서 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의 문서가 있는 한 그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하갈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구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돌아가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여기는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아가서 스스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너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종하고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있어야 할 장소는 애굽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는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아니고 이 사라의 몸종으로서 자신이 가져야 될 위치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있게 만드셨고 또한 질서 있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떠나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에도 하나님은 항상 질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 있게 만드는데 첫 번째 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복을 제쳐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신상의 복, 이것이 잘 연결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주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복받은 사람, 떠나가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알고 주인을 알고 상전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깨뜨리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는 지금 무엇을 깨뜨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깨어진 질서를 바로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 도망하고 이웃을 피해 도망하고 또 하나는 관계 회복에서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질서는 항상 정말로 상중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 거꾸로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엉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잘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무엇을 위해 만나주셨느냐 하면 하갈이가 있어야 할 곳, 하갈이가 가져야 될 생각, 하갈이가 행해야 될 행동,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이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질서가 무너뜨리고 또한 파괴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고 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그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갈의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오늘 하나님 성경에는 최초로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이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이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이 하갈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후손들이 많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준 약속이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정말로 하갈이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씨로서 정말로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이제 이루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갈이가 사라에게 돌아가 사라의 그 몸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성실하게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정말로 그 자기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 하갈이는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아주 충심을 다해서 자기의 위치에 순종하면서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하가리가 사례를 핍박했다, 사례를 학대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가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것이죠.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니까 완악했던 하가리가, 포악했던 하가리가 아주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정말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학대하고 포악을 떨면서 이런저런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등 이런저런 등 얘기를 얼마나 포악을 떨었겠습니까? 모욕감을 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하가리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위치에서 순종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가리는 자기는 몸종인데 근데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가리는 자신이 가진 귀한 아브라함의 씨 그것 돌아가서는 자기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잉태되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이 하가리에게는 엄청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사례를 잘 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뒤 성경 구절을 보면 앞에는 하가리가 사례를 향하여 모욕감, 포악함 이런 것을 막 떨면서 사라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는데 이후에는 하가리가 사라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또한 슬프게 한 성경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하가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또 나서는 자신의 인생의 변화까지도 많이 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여자였고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미천하고 연약한 하갈, 애굽의 여인이고 또 나서는 보잘것없는 종이었는데 그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기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가리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또 나와서는 내가 행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말을 하기를 내 후손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주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특별한 확증인데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가 필요한 것, 하갈이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 여인이지만 사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성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이고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인생의 삶,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인생의 수완이 얼마 돼서 얼마까지 살다가 갈 것이다.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그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의 인생의 삶은 바로 사냥개같이 들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아랍인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아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세상의 평화와 괴로움을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하갈이를 이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좁은 길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자신이 가져야 될 모습과 자신이 가져야 될 위치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내가 본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기에서 하갈이는 발견을 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과 계획을 할 때 오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없으시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나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기서 그저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깨닫지 못했던 장소에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떠나서는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조급한 마음 천천히 한 발자국 뒤에서 생각해보고 또한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나아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정말 아버지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